자, 오늘도 창세기 강해 우리 1장 5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6절에서 31절까지 조금 깁니다. 우리 그래도 같이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궁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창조의 최종 목적인 인간 창조.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날짜별로 한번 좀 그림을 다시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 이제 물을 창조하신 후 땅 위에 있는 물하고 공중에 있는 물하고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유 인력을 만드셔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것이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곳에 땅이 드러나고 거기에 식물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에는 해달별을 창조하셔서 모든 연, 월, 시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게 말이에요. 해달별의 그러한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정확한 때를 알게 해요. 지금은 천문학이 발전돼 가지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하늘에 어떤 무슨 모양이 있었고 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에다 누면은 그게 기원전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럼 그것이 뭐를 밝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뭐가 있었죠?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째 날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눈 게 뭐가 있었죠? 동물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셨다? 3가지로 구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가축,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그 다음에 야생동물, 이렇게 구분해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는 뭐를 창조하시냐?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6째 날 동안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의 순서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그래요?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이따가도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그 형상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이미지. 이거는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들 우주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한마디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조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야. 이제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을 딱 보니까 딱 최고로 좋으신 거야. 마음에 흡족하신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 그러면서 그 인간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근데 이게 다스려라가 너희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파괴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돌보라고 원어에 보게 되면.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해. 우리 동기들이 모이는 그 카톡방이 있어요. 한 600명 정도가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먼저 일본이 그 핵폐기물 바다에 버릴 적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바다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다가 인간이 만든 핵폐기물을 버려서 바다를 오염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그 폐해가 우리 인간들에게 오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대. 도대체 걔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바다고 뭐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파괴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인데. 적어도 나이 70이 넘었으면은 뭐 교회에서 그래도 집사나 무슨 장로나 뭐 그 정도는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난 그 방에서 탈퇴해서 나왔어요.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대화가 안 되면,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그런 것들이 같은 고등학교 동기들,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의무를 주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고 유지시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코시스템을 이 전 우주에, 특별히 이 지구 위에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에코시스템이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먹이사슬이라고 보시면 돼. 먹이사슬.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이게 지금 창조론하고 창세기 1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와 왜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지금 제가 그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돼.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수천만 년,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씩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고기가 먼저, 태양이 먼저, 파충류가 먼저, 창조가 먼저. 이거 순환트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식물이 나왔어. 무치. 육지가 먼저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식물이 나왔대. 어떻게 나와? 저절로. 그래갖고 식물이 나오고 나무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동물이 수억 년, 한 2억 년 있다가 생겼다고 봅시다. 그리고 식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비나 벌 같은 게 와가지고 수분을 시키고 해야 씨가 떨어지고 또 나오고 하는 건데 그 수분을 시키는 동물이 수억 년 있다가 생겼어? 그리고 식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생해서
아니 수분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유전자를 그 식물의 유전자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수분을 안 하면 꽃가루를 갖다가 수분을 안 해주면 그 식물은 아니면은 그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고구마도 꽃이 있고 다 있잖아. 뿌리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없으면 식물들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지금 장로교나 장로교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아직도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냐고. 그것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러면 구원이 있다 없다? 성경은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보십시다.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창조 섭리. 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한번 좀 해보십시다. 우리 한국 문제 얘기를 해볼까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장로가 4대강 운하를 만든다고 해갖고 전 국토를 전부 다 망쳐버렸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강이랑 강은 다 썩어서 녹조를 만들었다고. 근데 그 녹조에는 그냥 우리가 아유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청산가리보다 몇 배 독한 독성을 가진 녹조가 된 거예요. 그래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 그 물로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검사를 해보니까 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낙동강 이쪽에 나오는 농산물이 안 팔려요 지금. 그런데도 그 강을 막아놨던 보를 부신다고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은 나와서 더 퇴임하고 또 난리야. 그래도 어디서 이게 왔어요? 자연을 파괴한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 강에 살던 그 깨끗한 물에 살던 모든 물고기들이나 아니면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그냥 무슨 그 TV에 나온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뭐라 그럴까? 그 아주 우컹부컹하게. 예? 완전히 그걸로 다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것들이 산소를 자기네들이 뽑아갖고 녹조가 퍼져버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데서는 그 공무원들이 나와갖고 죽은 물고기 걷어가지고 몇 톤씩 갖다가 쓰레기통에다가 그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버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독성이나 그런 피해가 누구한테 가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우리 태수 형제 옐로우스톤 가보셨나? 옐로우스톤? 안 가보셨지? 언제 한번 가자고. 그게 3개 그 주위에 걸친 아주 굉장히 큰 국립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전에 몇 년 전에 갔다 왔거든. 노인들 모시고 한번 갔다 왔는데 그게요. 늑대가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자기 가축들을 해친다고 해가지고 몇십 년에 걸쳐서 농부들하고 공무원들이 그 옐로우스톤 그 넓은 데 사는 늑대들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1926년에 마지막 늑대를 잡아 죽이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에까지 났었어. 자, 이제는 더 좋아졌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초식동물 엘크 같은 것들이 그 넓은 옐로우스톤에 그냥 점점 늘어나가지고요. 나무에 싹이 자라면 그 싹까지 다 뜯어먹는 거야.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넓은 옐로우스톤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늑대 14마리를 포획을 해갖고 다시 풀어놨어. 그리고 2차로 16마리를 갖다가 또 풀어놨어. 그리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을 파괴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일제 시절에 그 일본 놈들이 우리 동물들 늑대, 여우, 호랑이 그런 것들을 죽여갖고 가죽으로 팔아먹고 뭐하고 육식 동물들을 사그리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그 먹이 사슬 그 동물 에코시스템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망해져 있는 거야. 이제 정신 차려서 무슨 동물 그걸 만들어 갖고 종복원이라 그래서 유전자를 복구해서 다시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살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원상태로 자연으로 다시 만들자 지금 그거거든. 전 세계가 그걸 하고 있다고. 근데 이명박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장로는 그냥 완전히 자연을 다 망가뜨렸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 그렇죠? 땅을 다스려라. 이게 파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본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땅을 정복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원리대로 관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은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은 그 파괴한 자연의 그 폐해가 우리에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바다에다가 핵폐기물을 버리는데 바다 물이 많으니까 괜찮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핵폐기물을 먹은 작은 물고기들, 그러면 그거를 먹은 큰 물고기들, 결국은 우리가 먹는 식탁에까지 그게 올라올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과학적인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은 안 돼 있어도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29절 30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식물을 양식으로 줬다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근데 조금 아까 말씀했던 먹이사슬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먹이사슬.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말씀하고 틀려요? 같아요? 지금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육식동물이 있다고. 그 위에 인간이 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식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 육식동물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해당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 끝나고서 그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 뭘 먹는다고? 식물만 먹게 돼 있어서 우리 인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육식동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식물만 먹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풀만 뜯어 먹게 돼 있었다고. 근데 그게 거짓말 아니냐? 지금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을 실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걔네들이 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었을까? 그런 기록 없잖아. 곡식이나 풀 같은 걸로 양식으로 준 거예요. 채식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된다고. 왜냐하면요, 자,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화석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화석이 어떻게 생길까? 만약에 동물이 우리 집 여기 밖에 있는 뭐 코요테나 뭐가 하나 죽었어. 그런 거 화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썩어서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화석이 될까? 두 가지가 있어요. 경우가 갑자기 어떤 동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흙더미 같은 게 확 떨어져가지고 썩기 전에 완전히 덮여버려서 그 무거운 흙으로 인해서 화석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느 때 많이 생기냐면은 화산이 터졌을 적에.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그 미국 뉴스인지 하여튼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붙잡고 죽은 화석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글을 보니까 폼페이 화산이 터졌을 적에 화산재가 그냥 막 쏟아져 내려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껴안고 죽은 화석이 그대로 미이라처럼 나왔더라고. 그런 경우 아니면은 화석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아주 대량이 지금 나오는 화석의 99%는 어떨 때 생겼냐 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 생긴 거예요. 막 1년이 넘도록 온 지구가 물로, 그냥 물이 아니잖아. 흙더미고 뭐고 막 요동치고 난리치고 하니까 모든 동물이고 사람이고 그냥 거기에 깔려갖고 그 위에 흙더미가 또 덮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석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식 동물의 화석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지금 육식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과거에는 풀을 먹었었다라고 하는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나와요. 보면은 이 위가 초식동물하고 똑같이 주름이 많고 털이 있고,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처럼 그거는 채식을 했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많은 논문들이 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식물을 너희에게 내가 양식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는다 틀린다?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증거들이 나오잖아.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진화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그래, 성경이. 근데 많은 성경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그걸 안 믿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게 과학이래. 과학적인 증거를 안 믿는 자가 어떻게 과학이 돼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 이제 6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습이 어디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그 가운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딱 살게 놓으신 거야. 그래서 함께 거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2장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면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를 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그래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다시 우리 인간들을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제2의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서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11장 6절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육식동물이고 뭐고 없어. 그렇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아. 그냥 하나의 놀이야. 안 물어. 왜? 자기를 해치는 뭐도 없으니까 적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거야. 육식동물이건 초식동물이건 땅에 기어다니는 독사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그걸 보고 영어로 뭐라 그랬다고? 이미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그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럼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야 돼. 사랑을 펼치는 사람으로. 오늘 아까 유튜브로 아침에 잠깐 보니까 그 장로교 다니는 그 애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애들 완전히 북한 애들하고 똑같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말해요. 막. 야. 근데 그게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어? 은평 무슨 교회, 장로교, 순복음교회, 부산 무슨 뭐 세계력교회 교인 애들. 야, 어떻게 저 아이들 입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닮게 만드는 교회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입에서 낼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이. 막 살이 떨리더라고. 막 무서워가지고. 이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그들을 교육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애들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다가 쓰다 버리고, 그럼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고. 이 에덴 동산으로, 제2의 에덴 동산으로 그들이 가겠냐고요. 영생을 얻겠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하고 일치가 돼야 돼. 그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보고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오직 유일한 길은, 그런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다? 사랑이시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분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품고 나누고 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곁으로 가서 영원한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사랑과 반대되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나 아니면 어떤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용서하고 품어주고 더 보듬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바로 첫 단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더 닮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품게 하시고 사랑을 펼치며 살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 듣고 한 주간도 그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